자, 오늘 말씀 지난주에 살폈던 단지파의 이야기에서 흐름이 이어집니다. 본문 17절의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몇 사람이요? 5사람이 등장해요. 정탐꾼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헛된 기대를 갖지 마세요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 저도 되게 한 주에 하나씩 까먹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우리 롯데시네마 예배 때는 성경 봉독을 빼먹더니 지난주에는 이제 욱다방 광고를 하면서 이번 주일에 욱다방에 오시면은 엘자 파일을 새로 만든 걸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받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못 드렸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단 한 분도 목사님 왜 파일을 안 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없었어요. 이게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넓은 아량으로 목회자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봐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관심이 없는 건지. 자, 우리 앞으로 계속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기로 합시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도요 정탐꾼이 등장을 했어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사사기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했다라고 했어요. 단 자손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 말고 거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새 땅을 찾기 위해 정탐꾼을 뽑아서, 용맹스러운 사람을 뽑아서 파견했습니다. 지난주일에 보았던 지도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 단지파의 땅은 저 바닷가 쪽에 누르스름한, 오렌지색인가요? 누르스름한 곳인데 저기가 다 넣기 어려워지니까 대신 땅을 찾아보자 우리가.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위쪽에 화살표 끝에 단이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죠. 원래 저 단이라는 곳의 이름은 라이스였다라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라이스에 이르기 전에 단지파의 정탐꾼 5사람은 먼 길을 가다가, 하루길은 아니거든요. 먼 길을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잠깐 쉬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는 우리가 지난달 신효성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 등장했던 한 레위 지파 청년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정탐꾼들이 그 집에 살고 있던 레위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삽니까? 보아하니 이 지방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대답이 사사기 1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청년이 자신이 미가의 집에 살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뭐다? 미가가 나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미가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세 번째, 고용하면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상한 게 보여야 돼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워야 돼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 제사에 대한 모든 규례를 직접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모든 직책에는 그 직책에 적절한 사람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따로 존재해요. 지난 한 주 여러분 뉴스 보면은 무슨 소식 많이 들렸나요? 장관 임명에 대한 뉴스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부처의 장관은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해요. 그래서 국회에 채택보고, 경과보고서를 받긴 합니다만 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후에 이제 여론이 안 좋다, 국회가 인정을 안 한다 이래도
임명하는 건 불법은 아니에요. 비난 여론은 있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미라클 기독교회도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병찬 집사님, 작년 연말에 당회를 거쳐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임명 패도 드리면서 이제 교회가 임명해 드렸습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누가 우리 집사님에게 맨날 자기 혼자 인도해, 다이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집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 인도시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인도하도록 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집사님 뿐이에요. 병찬 집사님 뿐입니다. 인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이브의 팀원들이 많지만 집사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전에 우리 여름 수련회 예산을 결의하기 위해서 청년 집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8분도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또 필요한 교육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된 거지,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야 너도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집사라고 부르자, 그런다고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 가짜라고 합시다. 가짜 집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레위 청년이 뭐라고 했어요? 미가가 나를 고용해서 미가가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요, 이러면 안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절차에 따라 세워져야지 누구 한 개인이 당신이 내 제사장 하시오라고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레위 청년이 나는 이 집에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은 뭐야 이거, 제사장이 야 그렇게 세워지는 게 어딨어, 저거 가짜네, 이랬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 사사기 1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이 가짜 제사장인 레위 청년에게 아주 진지하게 완전 궁서체로 물은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탐하러 먼 길을 가야 하니 이 우리의 일이 잘 될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죠. 우리 신 목사님한테도 그러고요. 목사님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지금 이 단지파 정탐꾼들은 가짜 제사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 청년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 취급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하고 마치고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갔습니다. 정탐 결과 저 라이스라는 곳,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저쪽 위에 있던 곳, 저 정도 곳이면은 우리 지파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갔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단지파의 장정 600명이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600명 중에는요, 앞서 정탐을 하러 갔던 그 5 정탐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갔던 길 가니 이번에도 익숙한 길 그대로 가겠죠? 정탐꾼들이 전에 라이스 갔다 온 그 길 그대로 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누구네 집에 가서 쉬겠어요? 미가네 집에 가서 잠깐 쉬든가 하룻밤 머물든가 그러고 이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2번째 오는 거잖아요, 벌써. 근데 이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이 집에 왔을 때 신기한 물건들이 많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신기한 물건이 뭐냐? 본문 18절에 그 물건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라고 했습니다. 저 중에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다 우상이에요. 드라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 있고 뭐 잡다한 우상, 신상들도 있었는데 이미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뭐 제사장의 옷이든 우상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게 뭐든지 그냥 자기들한테 복만 주면, 자기들한테 어떤 기분만 좋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저 에봇 신상들을 그냥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는 거죠. 그 집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짜잖아요. 가짜 제사장인데 조금 더 진짜 같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보여줄 거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나 제사장이야 하는 것보다 막 우상들 쫙 깔아놓고 옷도 막 에봇이라고 제사장들 입는 옷 딱 입고, 그게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좀 진짜로 여겨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레위지파 청년이 막았습니다. 단지파의 누군가가 그 레위 청년한테 이렇게 말해요. 보면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이런 얘기인 겁니다. 어이 젊은이, 당신 평생 그냥 여기 이 시골 산자락에서 살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저 큰 동네로 갈래? 여기서 미가라는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개인 제사장 노릇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 할래? 잘 생각해봐. 어느 것이 낫겠어? 여러분, 뭐가 더 나아 보이세요? 이 레위 청년은 큰 물에 가서 큰 일을 하기를 선택합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좋았다는 거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즉 단지파에게로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 청년에게 던졌던 이 질문,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레위 청년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 즉 미가의 집에 남아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계속 일하든, 아니면 이번 기회에 단지파와 함께 거주지를 옮겨가서 한 지파 전체 제사장으로 일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기대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도 상관이 없다라는 점이죠. 단지파에서 온 정탐꾼들은 둘 중에 어느 게 낫겠느냐라고 물었지만 사실 이 레위 청년은 둘 중에 뭘 선택해도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겁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무엇을 택하든지 자기 욕심 챙기는 것, 그거 외에는 유익할 게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난 주일부터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하면서 응답받으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겨달라고 이렇게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자세하고 또 깊이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저한테 되게 좋은 기도의 재료들이 되어 주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필라 리더 모임 있죠? 오늘 필라 리더들하고도 그 기도의 제목들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요, 사실은 이 질문에 근거할 때가 많아요. 어느 것이 더 나을까? 내가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때에, 또 앞으로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이 순간의 결정에 이것이 나을지,
아니면 저것이 나을지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선택을 앞두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정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괜찮아.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거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 여호수아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지 아니면 저렇게 해야 할지 선택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낫겠는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있을 테니 그냥 나를 신뢰하고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니 세상의 왕도요, 좋은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쪽 지역 사람들은 막 특별히 우대해가지고 되게 살기 좋게 살아가는데, 살기 좋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저쪽 지역 사람들은 막 형편없이 살아가도록 내비둬요. 이런 왕 좋은 왕일까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살만 나는 세상인데 막 공직에 있고 나랏일 하는 사람은 막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좋은 왕은요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훌륭한 왕 아닌가요? 무슨 일을 하든 생업이 무엇이든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그게 왕의 책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나라, 백성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누구든지 간에 살만한 나라를 살아가도록 만드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나한테 A와 B의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든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실 왕 하나님을 나는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선택에 매이지 않습니다. 시편에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어떻게 걸어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래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럼 통치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를 가든지 살만한 나라를 허락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변찮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신에 매인 사람은 그렇던가요? 점 보고 뭐 타로 보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오늘은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어. 물을 멀리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물가 가면 안 되는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서쪽에 애군이 낀다며 그럼 나 서쪽은 가지 말고 동쪽, 남쪽 이렇게 가야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이쪽이 낫고 이쪽은 좋지 않은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디를 가도 안전해요. 어디를 가도 평안해요. 어디를 가도 살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만 놓지 않으면 자유롭게 내 갈 길을 주 안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 밸런스드, 균형 잡힌 교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주제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라고 했어요. 무엇에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첫 번째 믿는 것과 두 번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신 게 믿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자라고 했죠.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같이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에베소서 4장 주제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둘 사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게 믿어지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그 성경의 역사가 더 많이 알아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믿어지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까지 누리면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세상 선택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왕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